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이제 55년부터 로마 황제로서 다스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다스리면서 65년경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네로가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이제 AD 112년경에 폴리니우스라는 분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폴리니우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터키의 이쪽 북쪽 지역을 갖다가 예전에는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비두니아 지역, 폰투스 지역에 로마 충독으로 지내던 분이 이 폴리니우스인데, 이분이 기독교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좀 기독교를 좀 조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심려를 기울여서 기독교를 조사한 이 내용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당시의 기독교를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이 계명을 사실은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이 우상들,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의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가니까 그런 상업적인 문제도 역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잖아요.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지니까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전주가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신라를 갖다가 빌립보 관가에 이같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오늘날도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기둥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 신전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을 만드는 이 세공들이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소란을 에베소에서 일으키죠.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이 우상 제물 같은 것들이 팔리지 않는, 그래서 우상 제물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황제도 주님이 아니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왜 기독교인들이 이같이 커져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거리를 가다 보면은 이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이 뒹굴렀다고 합니다. 장사를 안 지내서. 그래서 항상 길 가다 보면 시체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요즘은 자주 못 보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뭐 이렇게 짐승이 이 자동차에 부닥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듯이 로마 시내는 사람 죽은 시신을 갖다가 쉽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신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을 했습니다. 또 고아 과부들을 갖다가 이같이 도와주는 일을, 구제 사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독교가 이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는 일도 아주 자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같이 기독교인들이 밭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내놔가지고 구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이러스와 같다, 전염병과 같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국경이 없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퍼져가더라 이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갔듯이 바로 기독교가 국경도 상관없이 퍼져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쓴 글에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행을,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관행을 갖다가 기독교가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사회는 완전히 계급 사회입니다. 이 자유인 로마 시민이 있었고 로마 전체 한 7, 80%가 노예인데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런 모든 차이를 갖다가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교회 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과 로마 노예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 내에서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와 자유인과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평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 총독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로마의 근간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트라이아누스인데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기독교가 가만 놔두면은 우리 로마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이 정도에서 저지시키는 게, 스탑시키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트라이아누스가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할 때 그 당시가 AD 40년인데 40년경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였느냐?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지금 폴리니우스가 이 편지를 쓸 때 기독교인은 얼마였느냐? 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5, 60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021년 오늘 2월 첫 주일이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이 설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 공동체란 뭐냐, 초대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2021년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정체성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은 되짚어보는 게 2021년 이 벽두에 한번 되짚어보는 게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인데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초대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렇고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물어보죠. 그래서 613개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 제1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율법사도 참 맞습니다. 그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참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의 이웃이 누구냔 말이죠. 구기성당님,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때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거죠. 이게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 정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얘기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것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뭐냐?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기를 현재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물론 이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현재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당신의 이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초대교회는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초대교회는 물론 현재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의 이웃 사랑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더니, 또 너희가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인, 바깥 사람이요, 외인, 바깥의 사람이요, 손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은 이웃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담도 없는 거예요. 차별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노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자유인이죠.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로마 사회는 분명히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그 장벽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오늘 특별히 서울, 우리 잠원동에는 차별이 있느냐? 우리 사회는 차별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의 차별은 어떻게 차별이 진행되고 있느냐? 내가 서상원 장로님한테 A라고 하는 정보를 줍니다. 근데 내 부인 되시는 김권삼한테 내가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정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안 줘요. 이게 차별이에요. 오늘날의 차별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A라는 집단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주고 B라는 집단한테는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오늘날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에는 이런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의 사랑은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과거에는 사람을 육으로 알았다는 거야. 육적으로. 과거에는 육적으로 알았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는 얼마나 공부했어?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같이 육적으로 내가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육적으로 봤다는 거지. 예수님 어디야? 나사렛 출신이야? 아버지 어머니 공부했어? 못했어? 직업이 뭐야? 목수야? 이렇게 육적으로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육적인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월감을 가졌어요. 나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공부했어요?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사도 바울 실력,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뭐 헬라어 능통하게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보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율법의 의를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육적으로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웃사랑의 실천은 교인과 교인 사이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게 없어요. 위월의식과 이같이 열등의식을 버려서 성도 간에 서로 이같이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차별의식은 넘어섰어요. 또 이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같이 구제하는 일을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했어요. 근데 이 일마저도 때로는
히브리파,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그대로 머물고 살고 있었던 과부들과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과부들, 이 과부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과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다 구제의 대상인데, 이것을 갖다가 구제하는데 나눠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품이 잘 전달되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구제품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어. 왜 차별이 있냐, 교회에서? 왜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잘 주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잘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들이 딱 결정을 짓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사도들이 이걸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7 집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구제 일을 갖다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7 집사를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징은 뭐냐? 우월 의식도 없었고 차별 의식도 없었어요. 교회 내에서는 모든 성도가 평등했고, 또 이같이 구제가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근데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들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이웃이다. 그것도 이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단 말이죠. 이웃은 뭐냐?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랑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인이 자기 노예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것도 사랑의 일환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같이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은 노예로 대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이러한 사랑,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교회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 누가 출석하고 있었냐면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무총리가 높죠. 그 사람이 높은 거지, 그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분은 국무총리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다 평신도 똑같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국무총리가 다니면 교인들이 다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평할 때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로 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게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교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왜 국무총리만 다니는 교회냐?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장에서 막 생선을 팔아요. 생선 내장도 째내고 팔아요. 그런데 11시 땅땅 종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손 씻을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 몸에는 뭐가 나? 비린내 냄새가 나겠지. 그분을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단 말이지. 교회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은혜를 받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초대교회의 특징은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과 저가 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동시에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런 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분명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대에는 이 남자들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로마 시대의 남자들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밥 먹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상대적으로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여자도 이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 여자도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여자들도 이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로마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정부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면은 부인이나 정부가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를 낙태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권유가 안 통해서 애를 출산하면은 애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영아 유기, 유아 유기가 비일비재했어요. 왜? 애들을 버리니까. 그러나 그 시대 기독교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가정을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룩되게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이 일부 다처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부 일처주의로 나갔어요. 그것이 로마 시대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가정에 관한 분명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너무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키워나갔어요. 아기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출산율하고
기독교인의 출산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기독교인의 출산율은 높아졌고 로마 사람들의 출산율은 낮아졌어요. 기독교인의 유아 생존율과 영아 생존율과 로마인들의 영아 생존율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졌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아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고아원은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갖다 버린 아이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죽게 놔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키운 게 고아원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처럼 기독교인의 가정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작은 천국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여겼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지만은 가정도 예수님이 계시는 작은 천국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고 또 가정도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가 제가 로마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로마 인구가 얼마냐? 한 10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그럼 제2의 도시가 어디냐?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2의 도시라 했어요. 한 50만 정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3의 도시가 어디냐? 제3의 도시는 에베소가 제3의 도시였습니다. 그럼 제4의 도시가 어디냐? 제4의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킨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이 그 당시에 넘버 4, 네 번째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여러 종족들이 대도시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만 하더라도 몇 개의 종족이 살았냐면 18개의 종족이 살았습니다. 18개의 종족. 근데 이같이 다인종, 다종족이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인종 갈등이 나오고 종족 간의 갈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인종 갈등, 종족 갈등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을 보더라도 미국에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갈등이 나오죠. 흑인과 히스패닉 사이에 갈등이 나오죠. 또 1992년대 로드니 킹 사건 때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인데 그 갈등이 넘어서서 흑인과 히스패닉과 우리 코리안 사이의 갈등이 또 유발이 됐어요. 이처럼 다인종 사회는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사실은 여러 종족이 살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고 저기 종족이 살고. 근데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그냥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나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아프리카를 어떻게 해놓고 떠났어요? 자를 가지고 줄을 걷어요. 쫙. 아프리카 지도 보세요. 국경이 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 줄을 긋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A란 종족이 많고 B란 종족이 적어. 그러니까 A란 종족이 B란 종족을 박해하는 거야. 막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또 이 지역에는 B란 종족은 많은데 A란 종족이 소수야. 그러니까 B란 종족이 A란 종족을 박해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가 보기에는 피부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족이 다르니까 싸운다는 말이죠. 이 종족 간의 갈등이 무서웠단 말이죠.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18개 종족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야.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고 또 열등의식도 없이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특별해. 교회만 가면 평화가 이루어져. 평강이 싹 트는 거지. 그것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족끼리 싸우다가도 교회 하나만 들어가면은 종족끼리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등하게 되고 평강이 여기 싹 자리 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 가정 평강의 공동체. 이같이 교회는 초대교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교회는 첫 번째 무슨 공동체라 그랬어요?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사랑을 공동체인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현재 내 도움을 필요한 자가 이웃이에요. 그럼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차별이 없고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물론 내가 누구한테 10,000원을 주는 것도 사랑의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는 뭡니까?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제 활동을 행했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때 왜 거룩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지만 교회는 일부 일처제였고,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작은 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는 인종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이유가 뭐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은 또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실천함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또 십자가 나한테 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죠. 바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 나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세 번째,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가대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잖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연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다시 내게 비춰져서 나도 영광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오늘 13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교회 공동체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공동체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